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또 겉으로만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성전이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영역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갈 수 있는 뜰이었고요. 예루살렘의 뜰은 제사 드리는 사람만 가는 뜰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뜰은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는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돈 바꾸는 일이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못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는요, 일종의 의무세입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성전세입니다. 그것을 반세계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유월절 전에 납부를 해야지, 그 전에 납부를 못하면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와서 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오는 길에 미리 납부하기 위해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유월절 기간에 일종의 환전소를 이방인의 뜰에 차려놓고 돈을 바꾸어 줌으로써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점심을 돈 받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돈 받고 파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에서 야드 세일하고 바자회하고 교회에서 장사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분노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이것도 예수님 분노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돈 바꾸는 제도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편리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낼 때 보통 돈을 못 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순은 금이어야 됩니다. 아주 특별한 통화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돈을 들여도 깨끗한 돈, 그리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바꾸면 그 돈을 바꿀 때요, 2펜스를 떼먹습니다. 그리고 반세겔보다 더 큰 돈을 가져와서 바꿔주면 또 2펜스를 뗍니다. 그게 4펜스를 또 떼먹는 거예요. 일종의 수수료죠. 그 당시에 8펜스가 노동자의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꾸어 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나쁜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잘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의 본성은 악한지라 누구까지 물드냐면 제사장까지 물이 든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익 사업을 유치를 했던 겁니다. 비둘기 파는 일이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월절에 절대 빈손으로 못 갔습니다. 뭔가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양은 비쌉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양 대신에 비둘기 한 쌍을 바꿔야 했습니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비둘기 장사가 생기게 된 원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올 때 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먼 길에 오는 과정 가운데 동물에 상처가 나요. 문제가 생겼으면 온전한 재물이 되지 못하면 할 수 없이 온전한 재물로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편리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의 악이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검사관이 검사를 할 때 밖에서 사온 물건은 다 퇴짜를 놓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누구 거만 합격을 시키냐면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독점권을 가진 그 가게에서 산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값이 같다면. 그런데 이쪽에서는 8펜스고 또 저쪽에서는 15실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실링이 12펜스인데 그렇게까지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물론 또 그렇게까지 해서 이득을 성전 보수나 성전 유지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데 썼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을 만족시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를 바쳐야 하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것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취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태도가 없다거나 순결한 태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순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순수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십니다. 진실을 원하시고 겸손한 것을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으로 예배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는가?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성전에 많은 병든 자가 왔습니다. 이방인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돈 버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불쌍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소망 없는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타나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한은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들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하나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모으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가장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부분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은 거룩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도요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몸으로 영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몸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셔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몸, 이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전으로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를 우리가 깨끗하게 또한 거룩하고 순결하게 관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임을,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서 건강케 아름답게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복된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